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왜 그 성당에 다니시던 분 간증 보셨어요? 네, 보신 분 손 들어봐. 할렐루야. 요 근래 들은 간증 중에 진짜로 좋은 간증인데요, 그 뒷이야기 해드릴게요. 그 신부님이요 그만뒀대요. 그 신부님이요 더 이상 사역하기가 저기에서 그만뒀대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안 되냐? 잘렸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 신부님이요 유튜브로 제 설교 듣다가요 방언이 터졌대요. 놀라운 일이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속에는 그 신부님하고 이렇게 제가 교제하면서 이제 신부로서 사명은 다 끝났으니까 침신대 보내가지고 이제는 좀 목사를 하면 어떻겠냐,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 그죠? 아니 모르지만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기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뭐 딴 뜻은 없어요. 왜냐하면 양쪽 다 해보면 더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지금 계속 기도 중에도 스님도 목사님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지교회 하나 맡아가지고 스님 출신 목사님, 신부님 출신 목사님 이렇게 괜찮겠지? 그지?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365 기도회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매일 감사하는 거 꼭 여러분 생활화 하시기를 바라고요. 로켓 기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셔서요 뒷다 한번 기도하고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요. 두 손을 우리 가슴을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된 인류는 10대 가면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 때는 노아와 세 아들 제외하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셈, 함, 야벳 자손을 통해서 가는데 그 셈의 자손 중에 19대째 가서 데라가 나오고요, 20대가 아브라함이 있는, 그러니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대예요. 20대. 그런데 그 데라는 그 창세기 11장 27절 보면 그 집안이 내력이 나오죠. 데라의 후예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낳았어. 아들 셋 낳고 하란은 롯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라 아버지, 아브라함 아들. 그런데 이 아버지 데라는 뭐 하는 분이냐면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 그런데 그 아들은 믿음의 조상이 나옵니다. 이야, 신기하죠? 여호수아 24장 2절 보면 데라의 형편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누구를 섬기다가 다른 신 섬기다. 다른 신 섬기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무속인 같이 이렇게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이게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그 아들에게서 나왔으니 건강이나 축복이나 신앙이나 분명히 유전적 요인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의 문제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도 있지만 내 영향도 있다.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2절 보면 이런 신비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빨이 시다고 하면 어찌미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나 이빨이 시더라고. 왜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만.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쓸데없는 소리. 그냥 내가 취하더라고. 그냥 왜 그런가 봤더니 아버지가 술을 드셨더만. 그게 말이 되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20절에도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고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지 부모 탓하지 마라. 부모의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다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네 박자로 해봤어요. 부모도 좋고 자녀도 좋으면 1등입니다. 부모는 안 좋은데 자녀가 좋으면 2등이고, 부모는 좋은데 자녀가 안 좋으면 3등이고, 부모도 안 좋고 자녀도 안 좋으면 4등이고. 시작. 이제 이미 여러분은 어떤 경지에 이제 이르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박자 경지. 여러분 이거요 보통 똑똑한 게 아닙니다. 이 네 박자가 이거요 대단한 거요. 그래서 1번이 누군가? 부모도 좋고 자식도 좋은 봤더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 요셉, 이분들이 1번이더라. 2번이 누군가 봤더니 데라 아브라함. 아버지는 우상 섬기고 아들은 믿음의 종. 그 다음에 사울 왕 요나단. 이렇게 3번이 누군가 봤더니 사무엘과 요엘. 4번이 누군가 봤더니 가인과 에녹. 오늘 여러분 가정은 몇 번인가요? 제가 이걸 네 박자로 따져보니까 저는 2번이더라고. 저는. 왜냐하면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내가 목사가 나왔으니까 나는 2번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은 1번이더라고. 우리 애들은 우리 손주들은 또 더 1번이요 그냥. 근데 참 저는 우리 윗대로도 살아보고 아랫대로도 살아보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손주들을 이렇게 가만히 키우면서 보니까 놀라워요. 깜짝 놀라워요. 애들 커가는 그 수준이요, 대단해요. 도저히 나는 그 나이 때 할 수 없는 일들을 걔들을 통해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내가 느껴요. 나는 부탁드립니다. 꼭 여러분 1번이 되시고 1번을 만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 가운데 개인의 신앙이 훌륭한 사람은 참 많은데 자손 대대를 이어서 훌륭한 사람은 귀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대를 이어 믿음과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구나. 이 부분이 여러분이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를 이어서 축복의 계보를 이어간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도 하나님은 꼭 요렇게밖에 못 써먹더라고. 요렇게밖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구약에서는 이야기인데 신약에 넘어와서도 그 이름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다른 팀이 없어요. 저렇게 3대를 내려가면서 믿음과 축복의 계보를 이어간 다른 팀이 없어요. 소개를 해도 하나님을. 자 보세요.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 사무엘 훌륭한 거 볼래요? 사무엘상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야,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저 부럽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다. 부러워요. 저게 참 좋은 말입니다. 뭐 돈을 벌었다, 뭐 건강하다, 잘생겼다, 인기 있다, 그거는 그 용돈이야. 그의 말을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목돈이야 이게. 이런 걸 사모하시기를 바래요. 제발. 그러니 뭔 소리 하면 안 되겠어. 쉴 게 없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게.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아. 이런 정도로 사무엘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다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 훌륭한 사무엘 아들 내려가니 바로 애들이 배려버렸어요. 자, 다윗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윗.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 르호보암 확 다릅니다. 왕상 11장 6절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물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한 대 내려가니까 자식이 배려버렸어요. 하나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내 자녀들은 믿음이 나보다 좋은가? 비슷한가? 못한가? 아예 안 믿는가? 다시 묻겠어요. 지금 내 새끼들이 나보다 믿음이 좋은가? 비슷한가? 못한가? 아예 안 믿는가? 뜨끔뜨끔이야? 감사해? 뜨끔뜨끔이야? 감사하다는 얘기는 1번이나 2번이라는 거고 뜨끔뜨끔하면 3번 아니면 4번이라는 건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더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인기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거 용돈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목돈은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믿음이나 은혜나 축복이 나아지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홍 장로님이 더 잘 되면 뭐하겠어? 더 잘 돼봐요. 지금은 장로님이 잘 되는 것보다 애들이 잘 돼서 돈이 올라오는 게 나서 내가 잘 돼서 돈이 내려가는 것보다 걔들이 잘 돼서 돈이 올라오는 게 그 돈이 그 돈보다 나. 어때요 여러분은? 돈이 내려가 올라와? 그냥 멈춰 있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요 이게 믿음과 물질이 제가 거의 보면 병행하더라고. 아브라함이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축복도 받고 이삭이 믿음만 주게 축복도 되돌리면 내가 축복을 못 받는 것은 혹 믿음이 제발 좀 이러면 좀 깨달으세요. 좀 깨달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셔서 내 자녀가 믿음이 나만 못하고 아니 교회를 안 다닌다면 걔 문제인지 내 문제인지 좀 여러분이 큰 은혜를 깨달아서 자 아브라함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축복은 사실 다 버리고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출발 자체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입니다. 괜찮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게 복이고 복이 복이고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게 복이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 사람 축복하면 축복한 사람도 복을 받고 그 사람 저주하면 저주한 사람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온다. 반드시 온다. 그게 오늘 제목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목사는 내가 알기로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온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 물질이 떠나고 건강이 떠나고 무엇이 떠났든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뭐가 옵니까? 첫째, 축복이 옵니다. 뭐가 와요? 축복이요, 축복. 그런데 그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기근 후에 오더라고. 기근 후에.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가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약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저 기근이 아브라함 때 기근이고 오늘 우리로 가져오면 저게 IMF고 저게 코로나19예요. 지금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 이미 4,000년 전에도 어려웠었구나. 그런데 그 기근도 힘든데 이런 마누라마저 뺏겨버립니다. 이런 창세기 1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 위에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게 뭐냐다뇨. 아니 이게 뭐냐다뇨.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 가는데 기근은 웬 말이며 기근까지야 그렇다 치도 마누라를 뺏기는 건 또 웬 말이요 이거. 근데 나는 요 대목을 보고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안도의 마음이 좀 놓이는 것은 여러분은 그냥 이쁘지 막 임금이 뺏어갈 정도는 아니라는 사실이. 여러분 임금이 뺏어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냥 이뻐 그러지? 예. 사람들이 남자들이 몰라서 막 무조건 이쁜 여자 좋아하는데 뺏겨. 신경 쓰여. 유지비도 많이 들고 힘듭니다. 오죽 하나님이 알아서 지금 부인 정도로 붙여줬겠어. 응? 응? 그냥 마누라를 향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래요. 여보 너무 안 이뻐서 감사해. 그봐 그냥 감사하잖아 저렇게. 왜냐? 지금 부인보다 더 이쁘면 계속 CCTV 장치 오고 다녀야 돼. 참.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요. 이삭도 그렇게 어렵고요.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요. 결국 보세요. 그런데 다 축복이 어떻게 옵니까? 창세기 13장 1절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더라. 보세요. 12장에서 다 버리고 떠났는데 13장 한 장 사이에 엄청나게 축복이 오잖아. 온다니까. 그것도 금방 온다. 예? 오래 걸리지 않는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막 절망스럽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위로가 되시길 바래요. 금방 온다. 시작. 그렇지. 이렇게 하면요 막 금방 온다 이렇게. 이거 벌금 1,000원이요 이게. 목사님 안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오면 어떻게 할래? 반드시 온다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래 걸리지 않고 온다. 두 번째, 잃은 아내도 돌아옵니다. 창세기 12장 18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위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이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모든 소유를 붙여서 보내었더라. 이야, 저는요 내 진짜 성경이나 내 삶이나 확실하게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안 좋은 일이 안 좋지 않다. 안 좋은 일도 좋아진다. 그거예요 내가 믿는. 여러분 길 가다 넘어졌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자세히 둘러보세요. 틀림없이 땅에 돈 떨어져 있을 거예요. 주워 갖고 일어나세요. 아니요. 나는 확실히.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삶이 마누라 뺏겼다가 찾을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막 그냥 금은 보아 잔뜩 붙여 갖고 오잖아. 이게 웬 떡이냐? 아니 나는 믿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건 나는 너무 많은 내 삶의 뒤안길에 이런 간증들이 너무. 그러니까 나는 자빠져도 괜찮아. 자빠져도 그렇다고 자빠지라는 말은 아니요. 자빠졌어도 괜찮다는 거지 자빠져라 이 말은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럽니다. 아멘.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요. 지금 우리 삶을 들여다보아도 비슷한 경우 많죠. 물질이 떠나고 아내가 남편이 마음이 떠나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언젠가는 그 마음이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들 잘 들으세요. 남편 마음은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봐. 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까지만 좀 참아봐. 다 갔다가 돌아온다고. 갔다가 돌아와. 세 번째,
자식도 옵니다. 자식도. 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데도 그 생각이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저거는 아브라함의 생각인데 자각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인데 자각이다. 시작. 그게 아브라함은 뭔 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거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저거는 사라의 생각은 사각이다. 시작. 그렇죠. 아브라함의 생각은 자각이고 사라의 생각은 사각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르칠 때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막 의견이 세 개가 나뉘죠. 아브라함의 자각, 사라의 사각, 하나님의 생각. 시작. 정신 차리고. 아브라함의 자각, 사라의 사각, 하나님의 생각. 시작.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정이든 부부든 이렇게 생각이 부딪힐 때 그 부딪히는 생각 속에 어느 게 생각이고 어느 게 자각이고 어느 게 사각인지 분별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생각이. 사각을 이뤄놓으니까 집안의 문제가 복잡해지고, 집안의 문제가 복잡한 게 아니라 4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잡한 것은, 지금 세계가 복잡한 게 저 사라의 사각 때문에 지금까지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뭐 탈레반 뭔 반 저게 이삭의 후손이 아니야. 전부 저 이스마엘 후손이야.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게 사라야. 그 사라가 오늘 이 예배를 한 번만 참석했더라면, 보세요, 아무리 자식을 갖고 싶은 마음이 앞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 속에는 뭐 신랑이 누구하고 잠은 어때요? 그냥 나는 아들만 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살아간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준댔잖아, 너를 통해서. 근데 사라가 그걸 받을 만한 뭐가 약혀?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야. 믿음이 약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야. 옳지, 시작. 그럼 믿음이 약하니까 복잡해지는구나. 믿음만 있었으면 복잡하지 않을 것을. 응?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1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신다던 그 아들이 드디어 25년 만에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 온다. 반드시 온다. 온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온다. 그런데 그 오는 약속의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팔할 수 없는 중에 팔하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룰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오는데, 반드시 오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믿음이다. 그냥 믿음이 없었다면 저게 저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약속이 있어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구원을 완성했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예수님이 10번 십자가에 돌아가셔도 우리가 뭐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구원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우리는 그걸 뭘로? 믿음으로. 두 번째가 이거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저거는 천사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서 대접하는데 18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뻐러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느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자, 이런 대접이 없었다면 과연 그런 응답이 있었을까? 참 신기한 거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삶의 패턴이 비슷한데 결국 이삭에게도 축복이 와요. 아브라함만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도 축복이 와요. 자,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 마침내 거부가 됐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냥 된 게 아니다. 어떻게 됐다? 마침내 됐다. 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마침내 이루어지는구나. 마침내. 예. 자, 야곱에게도 축복이 옵니다. 창세기 3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요셉에게도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걸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거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온다. 우리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온다. 우리의 소원은 반드시 온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대접이. 빌립보서 2장 13절 이하를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거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낸 사람들에게 공통적 패턴이 있어. 패턴이. 첫째가 뭐냐? 기도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기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기도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신기한 걸 하나 깨달으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위하고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전혀 다른 이방인을 위한 기도인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이방인을 위한 기도도 응답된다면 우리를 위한 기도는 얼마나 더 응답이 되겠는가? 할렐루야. 자, 창세기 20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말씀이 보세요. 이게 안 좋은 것도 변형되잖아. 코로나19가 변형되잖아. 그렇죠? 안 좋은 것도. 그러면 좋은 말씀도 변형이 되는 좋은 말씀이 올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자, 지금 원리적으로 이렇게 변형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기도를 들어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본방인에게는 더 역사할 거 아니냐. 그렇지? 자, 이거를 제가 있었던 간증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 미장원 하는 우리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 이 말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들려왔냐면,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는 떴으니까 이거 고치는 건 일도 아니네,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야.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면, 아니, 다 뜬 것일까? 이거 눈이 안 좋아서 그러지, 이까지 그 고친 일도 아니겠네 하고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도전을 했냐면, 미장원을 하니까 첫 번째 오는 손님이 파마면 파마값을, 고대면 고대값을, 커트면 커트, 내가 천 열매를 무조건 주님께 드리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이불을 겠는데 이불 위에 안경이 놓여 있는 거예요. 깜짝! 왜? 이분은 일어나면 맨 먼저 해야 되리 눈에다 안경을 올려놓는 일이에요. 말을 바꾸면 안경을 안 쓰고는 뭘 못해. 안경 못 해야 되는데 지금 뭘 안 쓰고 했다는 거예요. 안경을. 그 안경 이불에 깜짝 놀랐어요. 어메, 내가 안경을 안 쓰고 살았네 하고 밖에 나가서 봤더니 자기는 버스 옆에 있는 번호판을 처음 봤대요. 버스 옆에 있는 번호판이 딱 숫자가 보이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태양이, 자기는 동그란 태양을 처음 봤대요. 항상 자기가 볼 때 태양은 찌그러졌었대요. 태양이 찌그러진 게 아니라 눈이 찌그러진 거예요. 눈이. 그 말씀이 변형이 돼서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난 오늘 여러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러분, 죄송합니다, 표현을 꺾어서라도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꺾어서. 자, 오늘 이 설교를 제가 3부 때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목사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깨달았습니다. 자기도 눈이 안 좋았대요. 10년 전에 안수받고 눈이 너무 좋아졌대요. 그런데 자기는 깜빡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좋아졌다는 사실을 자기는 깜빡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원리적으로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기도도 응답하신다면 본방인을 위한 기도는 왜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문제는 내가 뭐를 안는 거 아니냐,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자, 이삭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애배버렸더라. 이삭이 37살 때 엄마가 죽습니다. 그리고 3년 있다가 탈상을 하고 40살에 이삭이 장가를 갑니다. 리브가하고. 그리고 20년이 갔는데 리브가가 애가 안 생깁니다. 20년. 그때 이삭이 기도해서 아내를 통해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됩니다. 참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4천년 전에 살았음에도 아내가 애를 못 낳으면 기도해서 낳게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동네는 아내가 애를 못 낳으면 웬 떡이냐 하고 새장가를 가버립니다. 왜? 애를 못 낳는 7거지 악을 범했다라고 하고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의 차이인데, 오늘 여러분 신랑은 어때요? 말 못 얻었어?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처방이 다를까? 애 못 난다고 마누라를 버리고 새 마누라 얻는 세상 문화와 스타일과 애를 못 낳는다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서 아들을 얻어내는 크리스찬의 문화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시집을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 믿음의 사람한테. 근데 누구한테 갔어? 왜 조용이야? 아우, 목사님이 진즉에 알려줬어야죠. 진즉에 나왔어야지, 중문교회로. 진즉에 들었어야지, 이 설교를. 자, 지나간 여러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여러분 자녀들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조금만 잘해주면 그냥 뿅 넘어가고, 조금만 멋있으면 뿅 넘어가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할렐루야. 야곱도 기도를 보세요. 창세기 32장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질까 겁내미니이다. 보세요. 이 쉽고 간단한 기도가 롯에게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기도요, 이스마엘에게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기도요, 에서에게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죽기보다 힘든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의 패턴은 누구와 같습니까? 기도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나요? 생전 기도 안 하는 롯, 이스마엘, 에서와 같나요? 라인이. 두 번째, 이들에게는 대접이 있습니다. 대접. 그 말은 배려가 있단 말입니다. 보세요. 천사를 향한 아브라함의 대접과 천사를 향한 롯의 대접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8장 6절입니다. 좋은 거니까 같이 읽어놓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뻐러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자신이라. 이게 아브라함이 천사를 향한 대접입니다. 자, 롯은 어떻게 했을까? 롯은 창세기 19장 3절입니다. 이거는 읽지 마세요. 아주 못 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니, 무슨 천사들 고난주간 시키는 거요? 무교병이 뭐요? 무교병이 뭐냐?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그냥 아무 맛대가리 없는 거. 대접하는 자세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아까는 아브라함, 아내, 종 다 동원해서 대접합니다. 롯만 대접하고 이 마누라하고 딸들 어디 간 거예요? 이것들 알아냈어요. 내가 백화점 갔어요. 목사님, 그때는 백화점이 없었는데요. 나도 알아.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자 보세요. 일주일 내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열려 있는데 1시간도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이 백화점에 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다. 당신은 지금 누구 라인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라인이요? 롯, 아내, 딸, 그 라인이요? 목사님, 안 갔어요. 백화점 안 갔어요. 카페는 갔잖아. 카페도 안 갔어요. 어디 갔어? 모르겠는데요. 뭘 몰라. 요새는 QR코드 다 찍고 다녀서. 아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내 발자취를 돌아보니 나의 삶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라인인가, 롯 라인인가? 그러면 그 과정을 보면 결과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래요. 과정을 알면 결과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감사, 보은이 그들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잘 보세요. 그 많은 빼앗은 재물 가운데 드린 건 10분의 1입니다. 창세기 14장 16절 보세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가져왔더라. 저렇게 엄청난 중에서 드려봤자 10분의 1이에요. 야곱도 보세요.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야곱이 선하에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는, 야곱에게는 이 쉬운 일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롯을 보세요. 배려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도도 없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겨우 내어 보내셨더라. 그 얻은 재산 뭐 했나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 불탈 때 다 타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신앙생활 라인이 아브라함 라인인가? 롯 라인인가? 지금 깨달으셔야지. 더 가면 뻔하잖아요. 내가 지금 어느 라인으로 가고 있는지 알면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부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뤄낸 부자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축복이 복은 같을 줄 아는데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은 반석 위에 세운 축복이고 롯은 모래 위에 세운 축복이라 소돔 고모라 무너질 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부자 관원의 축복과 삭개오의 축복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축복과 다윗 왕의 축복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축복과 반석 위에 지은 축복과 인간이 그냥 이뤄낸 축복과 모래 위에 지은 축복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이냐, 하나님이 지켜줄 수 없는 축복이냐, 그것이 부자 관원과 삭개오의 차이인데 내용을 들여다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은 다 합니다.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보세요. 슬픈 기색, 근심, 단어가 벌써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삭개오를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자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미루다. 벌써 단어가 구원이, 이 사람도 단어가 좋잖아요. 단어가 오늘 여러분이 사용하거나 듣는 단어가 어떻습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단어가, 구원의 사람은 구원의 단어를 쓰고 축복의 사람은 축복의 단어를 쓰고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이 단어 하나도 중요하다. 여러분, 분명히 다르잖아요. 구원받은 축복과 구원받지 못한 축복이. 지금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은 먹고 살기도 그렇고 심지어는 목회하시는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꼭 믿음이 있고 없고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무슨 믿음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세상을 살 때 환난도 없는 건 아니네요. 환난은 당하나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반드시 이겨내십시다. 오늘 확실한 한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잉태시키려고 합니다. 뭐를? 온다. 온다. 회복은 반드시 온다. 그 회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왜 어렵다고 자살하겠습니까? 온다고 하는 사실이 안 믿어지고 절망이 엄습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온다. 축복도 반드시 온다. 건강도 반드시 온다. 오늘 좀 아프다고 어렵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건강도 반드시 뭐 한다? 온다. 구원도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온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기왕 오는 거 세게 오라고 오세요. 온대야. 온대야. 그렇게 오는 거 하고 온다. 다르잖아. 다르잖아. 다시 시작. 온다. 혹 내게 떠나갔던 것들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뭐 한다? 온다. 온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에 혹 잃은 것이 있다면, 놓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올 줄로 믿어서 여러분의 삶의 변화 속에 다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탁 붙여놓으세요. 하나 물어볼게요. 중요한 게 뭐냐? 내 나인이 어느 나인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내 나인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나인인가? 롯, 이스마엘, 에서의 나인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인을 바로 잡아서 이런 것들이 혹 있다면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한 2분 동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건강도 옵니다. 축복도 옵니다. 은혜도 옵니다. 구원도 옵니다. 나간 사람도 옵니다. 잃어버린 것들도 반드시 옵니다. 아버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는 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